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요. 오늘은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로 간구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는 스가랴 선지서는 말라기 바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약시대를 바라보고 있죠. 말라기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산골짜기에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이 산골짜기로 주님의 산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하고는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시다. 누가 온다고요? 주 나의 하나님은 천군. 5절에 보면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모든 천군을 거느리고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이 스가랴서는 회사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는 BC 520년에서 518년에 있었고 학계에서는 520년이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쓴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다리오 왕 때 칙령을 내리죠. 바벨론 다리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70년이 약속한 대로 됐기 때문에 돌아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죠. 스가랴 선지자. 우리 1절에 보면은요. 스가랴는 누구냐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면서 스가랴와 수르바벨과 요수아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했냐면은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새싹이라고 그랬어요. 새싹이 나올 것이다. 이 세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새싹이면서 이 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타버린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새싹이라는 이야기죠. 결국 새로운 싹이 오실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을 앞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또 권능 엘사다이 권능의 하나님 등등 여러 분이 나타납니다. 제가 세 번째 주에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기 백성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다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인데 결국 이 여호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로 오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그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내가 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스가랴서 말씀을 제게 계속 감동을 주시고 스가랴서 전체를 읽으면서 읽어보니까 옛날에도 제가 목회할 때는 이 스가랴서를 가지고 설교를 호이나 강의했는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스가랴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 너무나 심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한 분의 이름으로. 그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생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라기에서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 이름이 안 나와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읽으면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요.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학개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땅에. 그러니까 그걸 성전을 우리 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나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믿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선지자가 생겼습니까? 왜 선지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자부하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믿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죄에 끌려가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도시가 황폐화되고 땅이 항무와 같이 안식이 끝나면은 너희를 다시 돌아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학개 선지자는 불타버린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사명을 주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영적 성전의 재건입니다. 영적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을 찾아가니까 성전 앞에서 무슨 짓을 해? 사람들이 비둘기를 파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파는데 건강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파는 것이에요. 병들고 이상한 것을 파니까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사건이. 오늘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 21절. 계속 세번역 성경입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장사꾼들이 없을 것이다. 이 장사꾼들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개성에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 솥이 뭔가? 내가 스가랴서를 마지막 결론을 읽다가 솥이 뭔가를 고민을 막. 이 솥말이 20절에서 나오는데 20절에 앞에 한번 보세요. 설교가 좀 이상하게 되네요. 내 마음대로 나 원고 없이 설교하니까 내 마음대로 설교 안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라고 새겨져.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우리들이요. 성전된 자. 그 다음에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딱 보는 순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 찾지 마세요. 잘하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 첫째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러 왔나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구를?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자들을, 그렇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으니.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명을 받은 자라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솥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안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됐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그 자체가 거룩합니까? 성전이 거룩하니까 거룩합니까? 성전 안에 성전 기물들이 거룩합니까? 성전 자체가 거룩하니까 그것들이 거룩해야 합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자, 광야에서 성막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모든 성물들은 다 거룩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전된 그분이 거룩하니까 그들이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를 뿌림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들이 누구냐면 솥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님이 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부름받는 거룩한 존재.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처럼 진설병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성전에 거룩한 것들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한 자예요. 그 반대로 누구요? 상인들이요.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고 율법 안에 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제는 장사꾼들이 오지 못해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성전 청절 사격.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요, 오늘 내가 이 본문만 설교해도 시간 되겠는데, 그래도 이 스가랴서가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을요, 4가지 핵심이, 첫 번째는 뭐냐면 8장 9절로 13절에 보면 성전 회복을 이야기해요. 아까 말한 대로 학계는 눈에 보이지는 물리적인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이 스가랴는 영적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살짝 넘겨보세요. 자, 8장 보면은요, 9절을 한번 보세요. 8장 9절. 8장 9절. 자,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자, 이전에는, 다음 절이요. 자,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에 출입도 못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2절 자, 푸른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낼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할 것이다. 뭐하는 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들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할렐루야. 이게 성전 건축의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믿고 사는 자예요. 이전과 이제는 하나가 다르죠. 그렇죠? 이전에는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어.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너희는 복받는 자의 표본이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어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초등학문 율법에 갇혀 있었으나 1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말이 나오죠.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나 짝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내게 묵상하라고 해요. 내가 묵상도 책상에 앉아서 그렇고 성경 보면서 묵상한 것이 운동하면서 묵상한 거예요. 운동하는. 내가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서 스피닝이라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pedal 잡고 한 20분, 30분 그거 타는 운동을 그것도 해요. 하는데 그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서서 막 발을 페달을 뻗고 돌려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맛처럼 뚝뚝.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저주받은 자, 율법 아래 살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소동망문에 매어 살 때, 모세의 율법으로 살 때는 이제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그리스도 구원할 것이니까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포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9절에 보면 9장 9절 한번 보세요. 다 소개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이 스가랴서 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이 막 보여. 그리스도. 자,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디서 봤어요? 복음서에 있잖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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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요. 호산나란 말은 아람어인데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이여 구원하소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겸손한 어린 나귀는 온순한 나귀 또는 겸손한 나귀잖아요. 하고 오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11절 말씀. 11장 말씀. 1장 몇 절이냐면요. 11장 12절. 1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여기서 품삯을 속절.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사셨어요. 품삯으로. 예수님이 품삯으로. 그 다음 절 보세요. 읽으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뚝뚝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중하게 던져. 내게 품삯 주지 마.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는 싹시라고 생각해서 쳐주. 세상에 가룟 유다가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 던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이야기는 여기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 한번 보시죠. 14장 1절. 이 스가랴서를 내가 읽으면서 세 번의 성경을 계속 주님이 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는 말이 계속 반복. 주님이 날에 온다. 그날이 오며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의 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새로운 왕. 그 왕은 겸손의 왕. 세상의 왕처럼 권력 버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을 발을 씻 섬기는 왕이 오늘 오신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 그날이 오면 또 그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을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감난산 위에 발을 디디. 감난산. 그러면 감난산은 감난이나 올리브나 감난나무는 똑같은 이야기죠.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깁니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올게 시겠다. 율법이 갈라지겠다. 5절 말씀. 갈라질 때 아까 읽었잖아요. 하바절 보세요. 주님의 산골리가 도망갈 것이며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그 모든 천군을 갈라지고 내게. 율법이 사라지고 복음이신. 할렐루야. 근데 이 갈멜산이 올리브산, 감난산이 똑같아요. 우리가 감난산을 우리 잘 알잖아요. 감난산을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는 참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책.
하나님의 성전은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솔로몬서 문이 3개가 있어요. 동문과 남문과 북문이 있습니다. 서문은 없어요. 저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동문은 하나님만 출입하시는 문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동문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은 남문으로 들어가서 북문으로 나와야 되고 북문으로 들어가면 남문으로. 서쪽 문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될 존재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에레미야서 2장에 나옵니까? 에레미야서 2장 보면은요. 볼까요? 에레미야서 2장. 에레미야서 2절에 보면은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언약궤를 다시.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수가 많아질 때는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다른 성경을 가져가지고 나올 때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은 성전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금은 보화로 잘 화려하게 멋지게 치장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법궤가 그 안에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면서 에스겔서 1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정 동문에서 영광이 나와요. 영광. 구름 같은 영광. 영광이나 이름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이름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광이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동쪽 산에 머물니다. 이 동쪽 산이 무슨 산이며? 감난산, 올리브산.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도 무슨 산을 해요? 감난산. 이 감난산이 관련된 아주 거룩한 산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길래 이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감난산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실 것이다. 에스겔서 아까 말한 대로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가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함락해버리고 성전이 불타고 기물을 다 빼앗아가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에스겔이 히데겔 강가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설계도를 딱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감남산으로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가 눈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또 하나님 불러 말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이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시는 이 동문을 열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는 이 백성을 떠나지 않고 내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영적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문을 열 때가 딱 있어요. 올사길 애월 첫날과 안식일에는 문을 열어라. 뭐 하려고? 그날은 동쪽 문을 열어놓으면 이 성전에 에비아로 찾아온 이 백성들과 복을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에스겔서 이제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여러분들 설명한 것인데요.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보세요. 자, 모든 것 오시는데 6절 말씀 보시죠. 오시는데 어떤 날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4절 6절은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해와 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해와 달이 없어집니다. 이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날이 오면 해들도 필요가 없고 빛을 보게. 해야 달보다 7배나 더 밝은 빛.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두운 세상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래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영접을 했어 안 했어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날이 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세상에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빛이 되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시. 생명의 빛으로 오시니까.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에스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다. 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구약의 백성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의 시를 우리 기다리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때는 누구도 알지 못.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 때를 알지 못한다면 2번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영으로 오셔. 지금 영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육신에 계셨던 그 모습대로 본체대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누구는 알아요? 몰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제 아들들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노아의 때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같이 알려주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때가 언제 올지 주님께서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소망이잖아요. 예수가 오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면은 어둠이 사라져, 죄악이 사라져. 왜?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빛이 오실 거 8절.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 성소의 특징이 생수. 지난주에도 내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2가지 죄를 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아니한. 너희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판 죄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들었죠?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생수예요. 그분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생수를 다 끊임없이 공급해 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내 가지라. 나를 믿고 내게 붙어있는 자는 그들에게 뭘 공급해 준다?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뿌리를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급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봐요. 예루살렘에서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것이 흐를 것이다. 또는 흐를 것이다. 사해나 지중해로.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이 회복되니까 성전이 문지방에 물이 나와가지고 물이 막 세상으로 흘러가. 죽은 강에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짐벌과 갯벌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되살아나고 어부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요. 이 생수는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마지막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뭘 흘러주셨어요?
생명수를 흘려 보혈의 피를 흘려 이 피를 받는 자만, 이 피를 뿌림을 받는 자만, 이 피로 할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두 번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새 계명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예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생수로 온다고 그랬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날이면 생수가 솟아날 것이니까. 이 스가랴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앞에 좀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얼음을 씻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오면 그 다음 절로 계속 나옵니다. 시간은 거기서 읽지 맙시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그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를 가리켜요. 생명의 샘. 계시록 7장 그래서 생명의 샘물을 가리키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특히 뭐라면 생명의 물을 강. 수가성에서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우물이 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6장, 8장 계속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보시고 요한복음 8장 30.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집니다. 샘 하나가 터집니다. 샘 하나가 터지는데 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버지가 듣는 것을 말한다. 네, 그 다음에 이래 맞다. 우리 son 아브라함이여 예수 그들의 대답다. 이거는 7장이 7장 8장이 7장이다. 말씀 7장 38. 7장이네요. 자, 7장. 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앞절, 그 39절. 생수의 강물이 뭐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켰습니다. 생수라는 성령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서 성령과 피와 물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성령은 영인데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8절 말씀으로요. 예루살렘에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으로 흐르는데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흐르는 것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 새 에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강물이 흐르잖아요. 4개 강물이 흐르잖아요.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 내가 그 물을 주리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이 말은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좁은 문 안에 들어오면 너희도 내가 주는 그 생수를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여름 내내, 겨울 내내. 날씨가 덥든 날이 춥든 상관없이 계속 생수를 공급.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9절 말씀입니다. 물론 9절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을 읽기 전에
제 이름이 이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내 모습이 보이죠? 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이 상태인지 알아. 그럼 나를 안 보고도 이 상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나를 알기 때문에 내 모습이 연상됩니까? 안 됩니까? 성품도 하고 성격도 다 알잖아요. 똑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표현하시냐? 반드시 그분 이름으로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집을 하나 샀는데, 갑이라는 사람,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쓸 때 중개업자가 컴퓨터로 쓰는, 손으로 쓰는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뭘 요구해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라고 그래. 이건 내 이름이라고 확인하라는 이야기야. 전부 내 이름으로 하는 역할을. 이 상태는 어떤 법적인 것을, 자기 내 능력을 나타내는 뭘 하든지 내가 나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꼭 하더라고요. 이름을. 주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누군지를 알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삼는 게 법궤예요. 법궤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서 너희는 너희 믿음을 스스로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요. 버림받아 저주받은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분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포도나무 비해서 요한복음 15,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주리라. 예수님은 항상 사역하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그분이 일하실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사시죠. 아버지의 이름이나 마음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사.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육체 안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이 놀라운 복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구약 사람들이 애언했던 예수님,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름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1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날이 오면, 자, 당시 스가랴 시대에 이야기했던 그날 예수님이 초림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에 오면, 이미 그날이 왔어요. 오늘 이 순간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날은 날마다예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지금 계속 진행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뭐 하려고?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보자가 오신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인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로만 간구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도 안 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7절. 그 이름을 받는 자 이외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과 이사야 48장 46절 7절을 보면은요. 나는 곧 여호와라.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야기하면서요. 아버지 이름을 아무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체감받지 않는 자에게는 이름을 안 준다고 그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래요?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으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힘써 알자.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를 알라는 거예요? 이름을 알라. 예수를 알라 그러면 단순히 무슨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알라. 이 상태를 알려면 내 이름을 알아야지. 이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도 모든 일을 내가 내 권세를 나의 행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내 이름을 써서 행위를 그렇잖아요. 눈만 깜빡하면 됩니까? 저 손으로 쓴다고 돼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해 무슨 일인지. 우리 사람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예?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를 예수 이름을 힘쓰게.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그렇잖아요. 에베소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그래요? 19절 공동 번역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앞절에 보면 반석인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앞절에 보면 봐요. 18절. 모든 성도로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여기 신비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깨달아.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주실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19절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돼요. 예.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의 계획,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세우신 그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만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선이 엎드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활동.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 다음 절이요. 이제 하고 오늘 본문 보면 스가랴서 20절. 마지막 장 14장 20절. 20절을 보면 그날이면 말방울까지도 야외의 것으로 성별되고 새 번역 성경으로 해주세요. 주님께 거로 바쳐질 것이라고 새겨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소시 우리를 성도를 말해요. 부름받은 우리를 소시 대단 앞에 있는 그들과 같이 거룩해 똑같은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 영이 우리한테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다고 그 거룩한 그분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으로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집이 되니까 거룩해. 우리 스스로는 별짓을 다해서 거룩해질 수 없어.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
예루살렘과 유다는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이 우선, 육적 아브라함이 우선, 영적 아브라함이 우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서 그 소태의 제물을 삶고 같이 먹을. 고린도전서 그 식사에 먹는 것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설명을 못합니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성전 안에는 다시는, 언제는요? 다시는 장사꾼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장사꾼이 많아요. 복음을 빙자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목회자와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을 몰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이름을 주어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알기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